어떤 지방 조그만 도시에 교회 교회 집사로 봉사하는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집에 있는 자매를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매가 데려온 그 이웃에 있는 그 자매에게 자매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하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지 구원을 주시냐고 그랬습니다. 자매가 또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10분의 1을 띄고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머입니다. 네. 이 시편 23편은 유대교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시편 23편을 주일 학생들에게 한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외우게 해서 외운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새 돈을 5,000원짜리를 찾아다가 5,000원씩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5,000원을 받으려고 그 시편 23편을 잘 외우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월남전이 한참 진행이 될 때 그 라이프 잡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계 유명한 사진 기자들이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잡지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느 달에 어떤 사진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월남 상공에서 그 출격했던 미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상 포화를 맞아서 추락을 할 때 이제 그 낙하산을 짊어지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탈출을 한 후에 적군에게만 잡히지 않으면은 한 일주일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 낙하산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강에 떨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또 펴지는 공기 주입이 되어서 고무 보트도 있고 심지어 그 낚싯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0여 가지 품목을 사진에 쭉 진열을 했는데 거기에 명함과 같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에 시편 23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가 100가지 넘는 그 품목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추락했을 때 홀로 있는 시간에 그 카드를 자꾸 보면서 이 시편을 외우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시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주제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매우 자비로우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의 여정을 마칠 때 또는 중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죽음과 대면할 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고 정체성이 다 상실되어진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시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80을 살던 또는 요즘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90을 살던 100을 살던 그 생의 여정이 홀로 사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성적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먹는 것으로도 물질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 존재의 결핍을 느끼곤 합니다. 그 존재의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시편 1절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결핍을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곤 하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좀 더 보다 깊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그 결핍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부정적인 면, 그것이 지옥으로 디렉션 해주는 화살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디렉션이라, 화살표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존재의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술로서 상쇄시키려고도 하고 마약으로 상쇄시키려고도 하고 훼손된 성으로 그것을 상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결핍 자체가 중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적인 중독자, 어떤 약물의 중독자, 알코올의 중독자로 만들고 또 일의 중독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중독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디렉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결핍을 그런 걸로 상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결핍이 그냥 결핍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결핍 자체가 어떤 때는 불면을 가져오게 하고 삶의 어떤 고갈을 가져오기도 하고 무의미성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결핍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에 무엇을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중독자들, 성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심리를 연구해 본 그 결과를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리포트로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중독자들 그 가장 그 밑바닥에는 동경과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쇄시켜 보려고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중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지향하는 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가도록 지시하시는 화살표로, 안내 표시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일상의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떠한 그 존재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그 존재의 결핍을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가서 그것을 충족하곤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거기에서 충족이 되고, 그 충족됨과 아울러서 영혼이 새롭게 또 한 번 소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전무후무한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영혼의 소생함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성숙과 또 한 번의 삶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한 번 채워서 그걸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전체를 소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 전체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 우리에게 적절한 분량만큼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곤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의 인생의 살아온 배경과 또 그런 성격이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서로 다른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주 다양합니다. 경험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하나님 경험이 다 다양한데,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의 그 많은 성인들이 하나님 경험한 다양한 경험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양한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깊은 환희와 기쁨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존재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술로서 대체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가서 그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벌써 그 잔잔한 물가 푸른 초원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동행을 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벌써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에 또 한 번의 새로움을 갖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또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거의가 다 경험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교 영성도 이 경험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현존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장황한 언어로, 꾸민 언어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 깊은 회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어떤 허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심이 깊이 저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답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이 당신의 현존 앞에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내면의 색깔을 채색하거나 결론을 내서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거의 자기 결론을 내리죠. 내려서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하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언제나 진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솔한 간구를 좋아하십니다. 솔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려주셨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70억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아니까 적당히 해주세요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솔해집니다. 그 이상해요.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솔해집니다. 하나님, 이런 고갈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해답이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걸, 당신 자신이 해답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고 간절히 그대로 진솔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또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동행하지만은 그 순간에 동행하는 그분의 임재를 또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골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와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많이 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 책임이 내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나게 한다고. 그럼 무슨 재주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겠냐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동행을 하셨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모세골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또 한번 리뉴얼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안수해 주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아마 그 정도로 제가 그 모세골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겁니다. 벌써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건 위험한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그런 고갈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시험이 있는가? 그런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은 인간으로서 느끼고 경험하는 약점을 다 부인해 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내면에 성숙되지 않는 자아까지도 다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큰 방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취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희망을 가져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면들 있는 것은 아직 방언을 못하기 때문이다. 부흥에 가서 한번 화끈하고 눈물 흘리면 된다. 언젠가 그 시점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하는데 그때가 오나요? 한번 화끈 눈물 흘려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70여 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살아온다고 제가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 70여 년 가정해도 제가 천사가 된 거 아닙니다. 언제나 임영수 나약한 인간으로 명암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언제나 시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인간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을.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70여 년 동행하면서 천사로 바뀐다던가 그러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언제나 임영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내면의 그 애티튜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잠깐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그 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또는 성장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워밍업을 많이 해야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할 때 단 1분도 안 걸려서 조용하게 침잠 내면서 하나님께로 접근이 되는 그런 내면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사가 된다든지 인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든지 질병에 안 걸린다든지 그런 메시지는 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건 100% 사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시편에서는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이 시인이 인생의 도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세상적인 것으로 충족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느끼곤 합니다. 그때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현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자신의 문제를 더 진솔하게 내놓을 때, 그 시편 기도가 전부 진솔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꾸민 내용이 아니죠. 수사학적인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거기도 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영혼에 소생함을 얻곤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또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닫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이 닫혀져 있고 안 보였는데 또 다시 그의 앞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희망의 길이 열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기쁨으로 걷곤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다시 걷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자꾸 피곤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뒤틀려 나가고 할 때는 그 앞길이 자꾸 막혀요. 희망.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어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죄를 지면은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다 안 될까 봐가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게 이상하고 인격이 자꾸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어져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온 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아마 그 수준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싫습니다. 그 좋은 삶을 상실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 값을 알기 때문에 안 지어요. 그가 죄 안 지면 뭐 복 못 받고 뭐 그거보다도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죄를 지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성과 그 고귀함을 알게 돼요. 아, 너무 소중한 걸 뺏겼구나.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원통하기도 하고 또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혼의 소생함을 하나님 현존 가운데서 솔직히 얘기하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비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할 때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의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부족함이 없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 결핍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질 않곤 한다. 하나님 현존 앞에 나아갔을 때 해답을 얻곤 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 걸어 나가게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시편 23편을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주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분을 믿는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로 이런 또 말씀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이제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관식 때 제가 자주 쓰곤 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이 시인이 아마 어린 시절 목동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을 치다가는 인간의 그 힘으로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대면하곤 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맹수의 위협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그 지형적인 그 위험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그 인생의 여정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죽음과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자기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오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 죽음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매우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그리고 목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와서 찬송해달라 그러고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꾸 좀 이상한 그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것들이 자꾸 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대면한 순간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누구도 그 자리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한 처소로 그를 또 옮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 안수받고 거의 한 40여 년 지금 목사로 살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장례식에서 그런 걸 가끔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순간에 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와 있다고 해서 일부러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야 가장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근래에 이제 모세거리에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이제 자매 친정 어머님이 늘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얘들아,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다가 아니란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세계가 늘 내게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몇 시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이 다 와서 거기에 주위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보내서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는 거의 다 공통점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고귀하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또 천당에 갔다 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너무 일찍 왔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천사들이 안내한다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할머님이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등을 받쳐서 지금 자꾸 나를 들어 올려서
내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녀들에게 몇 장을 좀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찬성을 찾아서 그 찬성을 부르면서 이 할머님이 그 찬성을 부르면서 세상에 운명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같이 있던 그 영원한 또 한 차원의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자녀들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요, 축제가 됐습니다. 부흥회가 됐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떠날 때 그 쇼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또 한 차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믿는 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건 단순 논리를 넘어서 또 한 차원의 영원한 세계, 우리가 지향하고 이 세상이 지향하는 그 영원한 세상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부활의 사건 속에 깊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단순 논리를 넘어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마지막이 어떤 유형의 세상이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그 시간을 목표로 해서 걸어갑니다. 지옥의 나락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폐기됐다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임영수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폐기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가 앞으로 좀 짧게 산다고 하면 제 아내가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살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보다도 내 아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몇 년을 더 살고 나서 무덤으로 끝나고 그걸로 다 산화되어서 끝난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하는 일이 참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있거든요. 그 리얼리티, 참 제가 믿는 내용의 그 실제자가 분명히 마지막에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편안한 것 같아요. 노년이 그래서 정말 이게 노후 보장이 뭐 다 없습니다만 그 모세걸 그 모든 게 다 사단법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원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금 같은 거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 노년이 편안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실제한 자에게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자 해서 자기 암식 광박관념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제가 믿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음미하는 데서 그분을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돼서 제가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서 그분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어느 자기가 무슨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자 안 믿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자꾸 믿자 해서 자꾸 믿음을 인위적으로 자기 암시로 부풀려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발생 근원지가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임영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원지가 뭡니까? 묻면 저분을 통해서, 저분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꾸 생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시편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순간과 죽음과 대면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의 차원으로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또 한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걸 붙잡게 됩니다. 이게 가문이설이 아니고 설득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의심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혀 높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심은 또 아직도 나아가야 될 미지의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의심 때문에 걱정하고 뽑아버리려고 하고 100% 어떤 신념의 확신 속에 서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이 믿음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들어갈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의 영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게 다냐? 이거 다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세골에 온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999당입니다. 천당하면 이 천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차원 뭐가 있어야 그래도 어렴풋이 이거 꽤 좋구나, 천당의 그림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돼야 희망이 생기지. 이게 천당이라면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바로 그런 거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먹힌 바가 되어서 이미 온 그 신앙을 다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만, 그러나 의심에 먹힌 바가 되지 않고 그 의심을 또 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미지의 영역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걸짜기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5절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의 어떤 배경을 좀 깔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고 돈 많은 어떠한 사회 유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네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유지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신임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나오라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분에게 기름을 붓고 감람유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발 씻을 기름도 드리고, 그리고 이 포도주, 보통 포도주는 3분의 2 정도 따릅니다만 모서리 가지 넘치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주인이 직접.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분이 참 존귀한 분인 것 같다. 저분 주인이, 이 연회를 베푼 주인이 저렇게 대우해 주는 거 보니까 저분은 참 존귀한 분인 것 같다. 그렇게 그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하는 이 말은 이 시인이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원수들 앞에 설 때마다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고, 그리고 죽고 싶고 정체성이 다 없어지고 그렇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마다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 인식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의 시절을 잠시 회상하곤 합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 보릿고개요, 또 역기능적인 요인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또 학교를 많이 또 전학을 하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그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좀 아버지나 부모가 좀 위대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때때로 그 자존감이 없을 때는 북쪽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 장로였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 그건 믿겠어요, 뭐. 그걸로 좀 세워보려고. 그렇다고 또 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거울로 비유하면은, 큰 거울로 비유하면은 때때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 거울 앞에 서면은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야, 찌질이 못난 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은 다 듣고 해야 돼요. 너무 섣불리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라는 거울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설 때마다 특별히 말씀은 하지 않는데 늘 무언의 느낌이 있어요. 너는 참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긍정의 거울이 없었다면 청소년 시절을 극복해 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늘 연상이 됩니다. 그게 고마웠다. 나는 그걸 연상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 내 존재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 예민하고 상처가 많고 그런 게 다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너는 목사야, 너는 대통령이야. 그걸 예수님 그 거울 앞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너는 뭐 어느 학벌을 가졌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그대로 나의 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면서 또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70억 중에 유일한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 과정 속에서 오는 변화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정체성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에게 윤리적 변화를 먼저 강조합니다만 성서를 읽어봐도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 이전에 하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그전엔 미모로 먹고 살던 사람이, 그전엔 사회 지위로, 그전엔 학벌로 먹고 살던 사람이, 그전엔 자녀 출세로 먹고 살던 부모들이 그게 다 무의미해져요. 무의미해지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제는 나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노년을 맞이해서 그 자존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참 좋아요. 이게 참 귀한 선물이구나. 이건 참 축복이구나. 이게 예수 믿고 오는 데서는 그 변화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동행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신 우리 수준에 맞추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예수님이 높은 데서 버리시고 낮은 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영성 생활도 도덕적인 이상적인 수준에서 영성의 생활의 출발점을 하면 100%다 실패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와 대면을 하고 진정한 나와 화해를 한 가운데서 그 진정한 나에게서부터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계속 개입해 가시도록 그 내면을 자꾸 열어놓는 게 영성의 훈련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열어놓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의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하고 의식으로 나를 감동시켜 보려고 하고 초기 단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잘 해보면은 점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기로 서게 되고 그렇게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 도덕적인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귀히 여기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존재다. 그런 걸 여기서 심어준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니? 나는 이 하나님이 있는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믿는 소망의 이유가 뭔가 누가 물을 때 예수 믿으면요 인류대학에만 가요. 예수 믿으면요 암에도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요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의 아이도 수능에 떨어지게 되고 지방대학을 가고 또 그렇게 11점 잘 내고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그게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깨어져요. 다 깨어져요. 하나님 표상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붙잡았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한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이 방언을 못해서 그렇다고 방언 수준에 올라가면 그게 된다고 그렇게 사기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방언했다고 합시다. 근데 방언한 사람도 또 그렇던데요. 그래? 그분은 아직도 신유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시편에서 오늘 그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존재의 결핍을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의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니? 하나님밖에 없잖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대면했을 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니? 이분밖에 없어.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닌 걸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존재감을 심어주는 분이 누구겠니? 그분밖에 없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안 믿겠니? 너 이분을 찾아봤니? 이 세상에서. 너 이분을 만나봤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reason for hope, 소망의 이유의 내용입니다. 난 이분을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떠날 수가 없고 또 이분이 나를 떠나지도 않아. 나는 변덕스럽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지금까지 70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그게 확인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이 바로 그런 데 대한 답변을 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세상 삶을 완전히 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속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선하신 목자이시다. 그분은 평생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셨구만요.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이 저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저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